행복하고 복된 그런 또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 세대 중에 이 인구 80억 넘습니까? 지금 이 80억 세대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일상적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시니까 때때로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속에서는 늘 그 신앙의 고백이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세파에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나 그런 마음도 휩쓸려 가고, 그러다 보면 고백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저 육신은 고단하고 이 세상의 일들은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이러다 보면 때때로 마음에 이 영적 평안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은 그가 승리하시고 거기서 통치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의 왕이시여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오랜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면서도, 목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페이스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침체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정체성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고 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목사도 그저 한 사람의 그냥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서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증거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언약의 머리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첫사람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머리였다, 대표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언약의 머리,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의 대표인 거예요. 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언약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첫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했어야 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사망이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인생은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 있고, 우리 모두는 다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또 자연 만물은 그 흙에서 또 사람의 진액을 먹고 또 자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나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그런 신론이든 철학이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는 팩트는 하나님이 세계를 가장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상태로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세우신 다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정을 맺고 그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온 우주 만물을 인류의 기업으로 누리도록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런 게 팩트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목적까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은 철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다 안내 지도를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물건을 처음에 사면 그 안에 딱 동봉되어 있는 게 안내문이잖아요. 매뉴얼이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다 성경 속에 그걸 다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응? 막 더듬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예? 철학자들처럼 뭐 실존주의니 무슨 형이상학이니 뭐 이러면서 막 더듬어 찾는 게 아니에요. 철학은 더듬어 찾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안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안내해놨어요. 예? 길이 이거야. 길이 여기 있어. 성경 속에 내가 분명히 매뉴얼을 다 정해놨어. 거기만 보면 돼. 그 안에 다 안내가 되어져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미로 속에 여러분들을 넣어놓고 막 괴롭히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셔요. 세상은 하나님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도록 너희를 창조했어. 그리고 그 가운데 아담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거야. 그 언약 따라 살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을 온 우주 만물을 너희가 누리도록 살게 돼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야.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합니까? 그죠? 예?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된 기업을 우리는 다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탁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원래 그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도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봤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도 죄 때문이요. 또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것도 그 가운데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온갖 술수와 온갖 모든 중상모략과 악순환의 반복들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죠. 그렇죠? 세상은 착한 사람들이 먼저 죽잖아요. 모두 다 저주인 거예요. 저주. 이 사망의 세력이 온갖 우리의 모든 삶에 물이 그냥 스며들듯이 온 세계 가운데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기운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사망의 세력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죄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업보란 말을 쓰죠. 그렇죠? 생에 이 수레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생의 수레라고.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는 말하지 않아요. 뭔가 온 세상 사람들이 생의 업보 가운데에서 있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지 않죠. 그죠? 죄가 죄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5장 그 1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쭉 내려오다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죄를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고할 수가 있죠. 그렇죠? 죄를 알아야 죄를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시대 때는 어땠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에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장들 앞에 드리면 제사장이 내 죄를 위하여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다 살라서 내 죄를 거기 다 태우죠. 그런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 거죠.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걸 깨닫게 해주지 않아요. 뭐 이슬람은 그러면 뭐 율법이 있습니까? 이슬람이 얘기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전부 다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순교하면 천국 가죠. 자기 행위로 천국 가는 거죠. 그게 무슨 율법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자살을 하잖아요. 순교한다 그러면서 폭탄 안고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미군 부대에 그냥 돌진해가지고, 예? 거기서 그냥 자살 폭탄을, 테러를 일으키면서 알라! 이러면서 그냥 신은 위대하다 이러면서 죽잖아요. 그게 무슨 율법이에요? 그런 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 종교가 만들어 놓은 계율일 뿐인 거지.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보여주는 거죠.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은 의의 표준을 보여준다. 의의 표준이란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의의 표준을 따라서 행위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율법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표준인데 우리는 거기에 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또한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전서 15장, 우리가 이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대조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계속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대조하고 있었던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대조해 놓고 있죠. 자, 21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도 대조해 놓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예? 삶을 얻는다. 이렇게 대조해 놓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나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대신으로 딱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언약의 머리, 대표성의 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언약을 파기하고 그래서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언약 가운데에 범죄한 아담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난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언약이 파기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폐기 처분해버려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먼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요. 자,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마침 우리가 이번 주에 소요리 문답 20문을 봤습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좀 해설문을 여러분께 좀 늦게 드렸는데, 자, 소요리 문답 20문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처한 모든 인류를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답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 안으로 그들을 들이시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태로 택자들을 이끄시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복음의 경륜이다 또는 새 언약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언약의 경륜.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의 경륜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오늘 가셔서 주보에 제가 올려놓은 이제 그 소요리 문답 해설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이번 주에는 거기에 달아놓은 성경 구절들도 다 찾아서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성경 구절들 모두가 다 복음의 경륜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새 언약의 경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아담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선악과 계명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셨을 때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영생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도 언약의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들 모두도 다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불평하면서 질문을 해요. 아니, 죄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다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목사도 그런 마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생각을 보다 깊이 있게 해야 되겠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고 아담의 권위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서부터 쭉 나와서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담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전 인류가 아버지로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또 민족과 열방이 다 나오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의 복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딱 세우신 거예요. 제가 서유문답 해설 안에 이 부분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꼭 그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택자들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어디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아들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둔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랬어요. 자, 20절부터 26절까지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경륜을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이 복음의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우리 성도들이 해명이 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듣고 배워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하늘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이 땅에서 생업을 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륜 이런 걸 그래서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딴 얘기 안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목사도 여러분들께 이런 복음의 경륜을 해명해야 돼요. 이걸 설명하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아담 안에서 났어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구나. 이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가운데에서 나를 이제 때가 되어 불러내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원래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즘 바빙크의 소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바빙크가 말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담의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한 계시의 역사로 빛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시고 우리를 이제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 소명이에요. 바빙크가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인데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어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다. 이게 바빙크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도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 성경도 전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먼저 봤지만 하반절을 보세요.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분은 누굴까요? 삼일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의 발할 때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언약의 증거가 이런 것 속에 아주 압축적이고 핵심적으로 들어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는 다 언약의 증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광도가, 그 광맥이 순도가 아주 높은 맥은 이런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까지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의 만유로서 자기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시지는 않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28절에 이런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려 합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범신론의 논리적 근거다,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신다 이러면 하나님이 내재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재하실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범신론과 기독교의 바른 내재론이 구별이 생겨요. 범신론은 언약 없는 내재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없는 내재를 얘기하면 그게 범신론이에요. 신이 만물 가운데 들어있다. 예? 판테이즘이든 판엔테이즘이든 간에 범신론이든 만유재신론이든 간에 신이 언약이 없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범신론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범신론을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거하실 때에는 반드시 언약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언약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가 뜨거운 감자를 낼름 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뜨거운 감자를 낼름 삼킬 수 없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모두가 다 소멸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세계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을 맞이한다면 반드시 그 중간에는 어떤 과정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 절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계를 자기의 화목하심과 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를 하는 거야. 예? 예수께서 십자가로 먼저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자기의 몸으로 다 담당하사 십자가로 다 도말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실 수 있는 언약의 발판을 마련하신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 되도록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아들로 하여금 그 일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시편 2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자, 시편 2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 누굴까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그리고 7절에도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랬죠. 이때 나 이건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로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의무를 행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언약이 파기되어 사망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고 생명이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왕노로 다리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니로다. 또 18절에서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랬죠. 예수님이 한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행위의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의로운 행위의 기준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구속협약이다 그래요. 구속협약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신적 협약이에요. 예? 이 신적 협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여러분을 그때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저스, 예수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택하신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한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스, 지저스인 거예요. 지저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을 때 이번에 시편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시편 8장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시편이 전부 다 언약의 증거가 예수님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노래했어요? 다윗이 노래했죠. 다윗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윗이 언약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언약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다 보니까 누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그의 발, 누구의 발?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하나님이 다 두셨다. 그리고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우리 이번에는 히브리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어떻게 했어요?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랬을 때는 아들이 만물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겠죠. 모든 세계가 그의 발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세계를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신 건 누가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세계를 그의 발 아래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을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한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바로 이 언약의 경륜을 파기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없죠. 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게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한마디로 사역이 좌절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좌절되면 누구의 영광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고 변치 아니하는 복음의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게 한 건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여러분들의 종교적 열정과 여러분들의 선행 공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를 하면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좌초되지 아니하고 실패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수 있게 되는 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담대히 외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다고 할 때 그 주의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복음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 붙들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에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러니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러니 감사 찬양이 넘치는 거지.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여기에 있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모든 성경 속에서 다 증거되고 있는 언약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테스터멘트라 그러는 거예요. 테스터멘트. 언약의 증거다. 그 언약의 증거란 바로 그거예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처럼 바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거예요. 예? 이게 너무나 복된 언약의 영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의 실체, 우리가 나중에 또 언약사 강론에서 제가 언약의 실체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이 언약의 후사로 세웠다가 할 때 그 후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언약의 후사로 모든 세계를 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렇죠?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또한 모든 세계가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 여러분은 예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의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이름의 인치심과 보증이 여러분에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예수의 것이다. 딱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 안에서 행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만유를 이루신, 만물을 그의 안에서 회복하시고 모든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실 때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우리 이번에는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쪽 9절 말씀. 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써
그를 만유의 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 말씀 그대로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딱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십시오. 3장 13절.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새벽 기도 때 이 말씀도 봤어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16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을 베드로가 그냥 고쳐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고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죠.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가 드러났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13절의 성취다 이 말인 거예요. 13절은 뭐예요? 그의 종 예수를 어떻게 하셨길래?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이름의 영광과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일을 하신다고 믿어요. 지금도 역사하심 기적 없다고 하지 마세요. 기적주의가 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기적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언약주의가 되시면 돼. 왜?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으니까? 영화롭게 하셨으니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도 자기의 영광을 거기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진정한 목적이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는 것.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너를 세웠다.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그 무릎에 다 꿇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번엔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이 언약의 증거가 성경에는 차고 넘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의 이 내용이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약속이 거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주적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아들의 손에 맡기셨으니까. 예? 그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연결된 말씀이라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디에 호소하고 있어요? 언약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언약?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우주의 왕으로 세웠다. 시온의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겠나이다 라고 수락하셨겠죠. 그래서 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의 명령에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이런 게 능동순종의 성경적 근거예요. 아들이 왜 율법에 순종하셨겠어요? 율법에 순종하심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능동순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예수 십자가에서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정적 순종이죠. 근데 아들이 순종은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는 그가 내게 주신 계명을 내가 다 지켜. 예수님도 지킨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순종이고 이 세상의 성육신하고 오심도 순종이에요. 그런 게 능동순종이에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그것도 능동순종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계명과 명령을 다 지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에서 봤죠? 난지 8일 만에 그 부모들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게 하죠. 그래서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매년 해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죠. 첫째로 난 자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예수님은 다 율법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이 다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능동순종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언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영광은 언약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약의 증거가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에베소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오늘 말씀했죠. 만유 안에 계시려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이 예수를 통해서 만유의 아버지가 이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아들 안에서 통일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이게 바로 범신론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범신론은 언약이 없어요. 범신론은 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그래서 신과 내가 그 속에서 합일이 되고 신인 합의를 통해서 모든 세계는 다 신이고 나도 신이고 이래 되는 게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범신론은 이방인의 신관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신관은 언약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써 모든 세계는 그냥 세계예요. 그리고 모든 세계는 그냥 기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집사님 회사의 대표인데 회사가 집사님입니까? 아니죠. 회사는 그저 집사님의 기업이죠. 그렇죠? 그냥 산업인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의 집사님됨이 회사가 그렇죠. 회사를 운영을 하고 기업으로 운영을 해갖고 집사님이 거기에 대표로서 대표의 또 명예가 있잖아요. 그죠? 존귀함이 있죠. 대표의 존귀함이. 그랬을 때 거기에서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나는 언약 이 회사의 기업의 대표로서의 존귀함을 누리죠. 제가 예를 그렇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를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삶의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이 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기업의 대표가 됨으로써 그 기업의 영광을 대표가 누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유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언약의 기업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은 모든 만유 위에 만유로 거하실 때 우리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구별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그렇게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기업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또 우리가 누려요. 그래서 머리의 영광을 몸도 같이 누리죠. 그러니까 우리 왕이 그 왕의 영광을 누릴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탁 이렇게 왕관을 쓰죠. 그죠? 그래서 왕이 이제 대관식을 하면 몸은 어때요? 누추하게 있습니까? 아니죠. 같이 왕의 영광을 같이 누리죠. 몸이. 그죠? 할렐루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 있는 교회를요 남루하게 안 놔둬요. 자기의 복음으로 자기의 몸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몸에 뭐예요? 면류관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아들도 자기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려요? 아버지께 드리죠. 그때 그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들 자신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들 자신도 그때는 모든 만물을 다 아버지께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러면서 아버지가 다 받으실 때 아들이
그 가운데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바칠 때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적 경륜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 임마누엘의 복된 역사가 우주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직 우리가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아직은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는 이 언약의 경륜이 아직은 이루어질 때가 남은 거예요. 우리 모두 그 마지막 날이 이르면 우리 모두도 다 그리스도의 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부활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장에서. 예? 자, 우리 한 번 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 뒤에 있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자, 거기서도 뭐 귀한 말씀이 많은데 3장 골로새서도 사실은 참 이런 언약의 영광에 대한 증거가 많아요. 먼저 한번 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서 영화롭게 되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와 그 언약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 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맺어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언약의 머리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둘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경륜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새 생명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모든 것들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0편 10절, 110편 1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자, 시편 110편입니다. 자, 이것도 유명한 그리스도 시예요. 자, 여기서도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 자, 110장 이번에 쭉 내려와서 5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왕들을 쳐서 깨트리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왕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권세도 예수님이 다 쳐서 깨트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제대로 된 권세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들이 교만하고 까불면 예수님이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독재자들 권력을 믿고 교만해가지고 나대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셔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왕으로 계시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교회를 박해한다든지 특히 중국, 지금 중국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온갖 수를 쓰는데 여러분 저 중국 주님이 꺾어버리면 끝나요. 에? 중국이 굴기 뭐 이러면서 동북공정 이러면서 자기들의 지배 세력을 그리스도 없이 넓혀보려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거죠. 믿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이고 이게 팩트예요. 역사에. 이걸 거스르고 시진핑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미국보다 더 대단한 나라가 되고 막 이러면서 동북아를 전부 다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그럴수록 교회는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와 경륜을 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게 팩트인데? 여러분 지구를 반대로 돌릴 수 있겠냐고요. 예?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를 반대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겠냐고요, 인간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여러분. 예? 그런 식으로 교만한 왕들은 하나님 쳐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거스르냐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몸이 되게 하신다. 이런 새 언약의 경륜에 대해서도 오늘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심으로써 그를 새 언약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받은 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존재들로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와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의 증거와 이 언약의 믿음을 갖고 예수 믿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을 따라 순복하며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언약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언약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이 언약의 복을 누림으로 성도의 언약의 기업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얻게 하시오며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이슬과 기름짐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